할렐루야. 오늘 2017년 12월 우리 첫째 날 첫째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가 확실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는 불안하다, 걱정이 있다, 외롭다, 행복하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기획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역.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외부의 겉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걸 보고 안타깝잖아요. 또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일어선 사람들은 그 모든 장애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 삶에,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고 한다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근심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trouble, 문제다라는 뜻이지만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타라소라고 하는 말로 물이 요동친다, 그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마치 그냥 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정함이 없고 흔들거리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이 지금 온갖 근심과 불안으로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근심하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 안 계시면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왜 근심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 13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13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잠시 후면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13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고 말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그 천국 복음도 들을 수가 없고 위로의 말씀도 받을 수가 없고 그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 귀한 시간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주님이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는,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 되느냐, 그런 일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뭐 차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다 그러면서도 왜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이 많은 겁니까? 아니, 없으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직장이 없어 그렇다고요? 그럼 직장이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심이 없는지. 자식이 없어 그렇다고요? 자식이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근심이 없는지. 오늘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보자고요. 우리 인간에 있는 이 근심과 불안의 원인이, 우리는 자꾸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고 물질의 문제로 계속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아마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텔레비전은 계속 광고하면서 이번에 TV만 바꾸면 당신은 행복을 찾게 되는 거라고 계속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치고 광고를 계속 해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근심의 본질은, 뿌리는, 원인은,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무슨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과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다 있는데도, 먹을 것도 있고 장난감도 있는데도 애들이 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요. 그죠? 엄마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소리치고 울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먹을 것도 있고 장난감도 좋은 게 있고 다 있는데 왜 울고 그러는 거야? 왜? 엄마가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소리 지르고, 왜 아우성치고, 왜 불안해하고 물이 끓는 것처럼 왜 이런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느냐?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고,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마치 여기는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 불안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 처방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되면 성탄절도 오지만 새해도 다가오지만 어른들은 걱정이 많아요. 한 해 동안 정리할 것도 많고,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 무서운,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아.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야, 너 공부 그래 해서 뭐하냐? 앞으로 미래 사회, 이제 미래 사회는 아이들 결혼하기도 어려워진대잖아요. 지금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남자아이들 결혼도 하기도 어려워지게, 직장 점점 이런 얘기 듣고 나면 큰일 났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근심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궁극적인 처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다 함께 크게 봉독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영어에서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돈에 달러에도 We trust in God, 제가 새해가 되면 선물로 아이들에게 주는 달러는 거기 보면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배열한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를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불안과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나요? 그죠?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봤어요. 그 아들이 무슨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독방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안 돼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늘 면회를 무려 11개월 동안 왔어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출소하는 때가 됐는데 어머님이 자살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어머니가 자녀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그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근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근심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다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저희 교회도 새로 나오신 교우들 만나고 함께 신방을 하고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면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처음에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대요. 그렇게 하고 어제도 전도팀 함께 간증하고, 전도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전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마음에 충만해 있는. 아이들이 물론 아프기도 하고 문제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니까요.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모든 근심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래요? 딴 근심 있으랴. 근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다가 부를 시간이 없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어떻게 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니, 찬송 부르면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쫙 쏟아져요.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지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근심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문제 오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풀어놓으면 되잖아.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주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근심 가운데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2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보세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오늘 현재만 보기 때문에, 현재의 축복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시선을 돌려서 내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있을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천국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이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 지고 순교당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순교당하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늘 바라보고,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은 다 여러분이 나그네 길이잖아요. 인생은 하숙생이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출장 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여기에 모든 집을 여러분이 잘 짓고 대단한 걸 자꾸 세우려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그래도 마음에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뭐냐?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저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저기 요즘 결혼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결혼식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주례할 때 보면 얼굴이 막 반쪽이 됐어요. 얼마나, 얼굴 살 뺐나 일부러? 하여튼 보면 다들 아유 얼마나 고생했나 싶은데, 왜 그렇게 해요? 결혼하게 되면 함께 행복한 그 가정을 꾸미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준비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시선을 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고, 여기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곳 아니에요. 여기에 목적을 두면 여러분은 평생 불안과 근심을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거든요. 하나님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그날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한 삶,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삶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주님 만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 오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만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마가 그 질문하고 있거든요. 도마가 이르되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길이 어디입니까? 자녀 잘 키우는 길을 좀 얘기해 주세요. 건강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찾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때 주님은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선언의 말씀이 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길을 물어보면 예를 들면 행복의 길이 뭐냐고 물어보면 1000명이면 1000가지를 얘기해요. 건강 얘기해봐요. 건강 어떻게 건강하면 좋을까요?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의사는 자기는 비타민 절대로 안 먹는데 비타민 안 먹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안한 거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곧 길이야. 행복, 예수님이 행복의 길이지. 자녀 어떻게 하면 잘 키우냐고요? 예수님 잘 믿어봐. 자녀들의 길, 앞날, 걱정 끝. 예수 잘 믿는 자녀 군에 가면 걱정하겠어요? 유학 가면 결혼 생활을 걱정하겠어요? 자, 예수 잘 믿는데 무슨 건강의 길이 어디냐고요? 믿음의 길이고, 부부 생활, 모든 여러분의 앞날 직장 생활 잘하는 길이 어디냐고요? I am the way. 예수님이 길이지. 예수님 믿음 생활해봐요. 직장 생활 성실하고, 그죠? 우리 믿는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성실하고.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직장 생활에 칭찬받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돼요. 자꾸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의 근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근심이 내 마음의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막 흔들어 요동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주여,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다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난 11개월 동안 힘들고 그래도 마지막 달 유종의 미를 거두면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운동 게임도 다 그렇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잘하면 그게 그 사람이 승리한 거야. 그죠? 전반전 잘해가지고 승리하는 상 주는 법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자꾸 그거 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 잘 감당하고, 그래야 새해가 열리게 돼요. 정말 새로운 복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길.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일하면서도 믿음이 약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네 복 주옵소서. 제가 우리 12월 1일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축복 기도를 다 하기를 원합니다. 다 머리 숙이시고,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 손을 대시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품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11달을 보내고 마지막 12월 1일 첫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 순간순간을 직면하고, 때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여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종들 다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근심 염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아픈 곳 손을 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들의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수많은 길들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원웨이 지저스 주님 가신 이 길만 따라가는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많은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에 12월에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믿음의 길로 시온에 데려가 환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자녀들 앞날의 모든 직장과 모든 길들을 선한 길로 예비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눈물의 제목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해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 평생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잘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종과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더 이상 근심에 끌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